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평상시에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안에 어떠한 부분이 딱 건드려지면 그때부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죄의 통로가 습관적인 죄 혹은 상처, 우상숭배, 그리고 가게 흐르는 저주, 크게 4가지 죄의 통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죄의 통로 가운데에서 뭐가 딱 건드려져서 그 구멍이 이렇게 작동이 되면, 그러면 평상시에는 이게 뭐 그럴 수 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숨 바쳐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딱 건드려지면 이게 회가닥 돌면서 뾰족한 눈으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단의 미혹 가운데 그냥 회가닥 넘어져가지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시선을 놓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러한 지식을 놓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다라고 이론적으로는 고백하는데, 실제적으로 현실에 딱 부딪히면 내 문제 가운데 그 선하신 하나님, 방패되어 주시고 나의 생명 되어 주시고 구원되어 주시는, 나의 목자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거기에 직면시키고 거기에 적용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내려놓고 좀 오버 반응하는 그러한 현상들,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이건 이래서 못해 저건 저래서 못해 하고 난 못 참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 내 사연이 더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좀 몸이 아팠어요. 멀쩡했는데 몸이 아팠어요. 더위를 먹었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었어요. 몸이 진짜 아팠는데 육체의 아픔이 아니라 몸이 아팠는데, 이유가 제가 마음을 못 지키고 화를 냈어요. 마음을 못 지키고 화를 냈더니 그냥 바로 몸이 아파버리더라고요. 영적인 눌림이죠. 그러면서 그냥 몸이 아팠어요.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몸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니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렇게 몸이 아프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빼앗기고 화를 내면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런 문제 때문에 내가 화를 낸 거잖아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는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외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첫 번째로 수치심을 느껴요. 죄를 짓기 전에는 수치심이 뭔지도 몰랐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수치심의 수치가 뭐야? 왜 그걸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돼? 라고 그거를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자 첫 번째로 느끼는 감정이 수치심이었어요. 수치심을 느끼니까 바로 뭐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두려워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 보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숨어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되면서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면시켜 주시면, 진실을 만나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직면시켜 주셨을 때, 그때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면 가인의 분노처럼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고, 아담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신 저 여자가 나를 꿰물어 내가 범했습니다, 하나님 안 보내주셨으면 나 이렇게 범하지 않았어요 하고 여자 탓,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제가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더니 언제 아팠냐는 듯이 하나도 안 아파요. 참 놀랍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는 마음을 참 많이 주셨는데, 다른 사람의 어떤 것들,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뭐 이렇게 남의 티는 보기 참 쉽잖아요. 그런데 제 안에 있는 들보를 계속 보여주시면서 내 안에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나의 구멍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요것 때문에 너의 시선이 표적한 시선으로 바뀌었고, 요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렸다. 아니, 저 사람이 그런 거고 이 사람이 그런 거, 이 사람이 그런 거지 나에게는 적용을 못했던 것 같아요. 나는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평상시엔 그랬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죄의 통로, 그걸로 인한 구멍, 그거가 딱 건드려지면, 그러면 저도 똑같이 획가닥 뒤집혀서 뾰족한 눈, 의심하고 불신하는 눈으로 마음이 상해서 마음을 못 지키고 버럭하고 화를 내는 이러한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네요. 요 부분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어야 되네요. 하나님의 법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자기의 뜻을 놓는 것이 죄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10장 4, 5절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 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아멘.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가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혈과 육으로 버럭 화를 내면서 싸워가지고 이겼잖아요. 할렐루야. 승리했잖아요. 기분 좋지요? 아니요. 버럭하고 화를 냈더니 겉으로 내가 승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로 영적인 눌린 가운데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 싸워야 되는데 육으로 버럭하고 화를 내서 이겼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못 지켰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민감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샬롬, 중보자는요 첫 번째로 훈련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 지키는 거.
마음을 못 지키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못 지키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기가 어렵습니다. 샬롬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샬롬을 빼앗으려고 발악을 하지요. 그러면 그 샬롬을 빼앗긴 상태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어렵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샬롬,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게 노타늘을 열린 하늘로 뚫어버리는 거, 한국 땅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옛날 어르신들의 신앙은 정말 그게 강력했던 것 같아요. 저주받은 땅을 축복의 땅으로 뚫어버리고 축복으로 살리고, 굉장히 강력한 파워, 그렇죠? 뚫어버리고 다 박살내버리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부드러움과 따뜻함과 온유함과 겸손함과 주님의 사랑이 같이 간다면 아주 최강이겠죠.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강력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도 참 좋아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른 부분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이 강력한 파워, 우리는 성령의 불, 파워 사모하잖아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전부를 내어드리고 그냥 올인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무기들, 그리고 은혜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파워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파워로 인하여서 마음을 빼앗기고 눈을 빼앗기고 그냥 옛 기름 부음으로 옛날에 받았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저희 아이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떠한 큰 교회에 어떤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어떤 사건들을 막 얘기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를 그렇게 하고 있을까,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또 B라고 하는 어떤 거기에도 또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지금 바람이 분다라고 했잖아요. 이 A라고 하는 그 교회 목사님도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B라는 교회 그 목사님도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이시구나. 제가 그게 그냥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훈련시키고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져요. 정말 과거에는 어마어마하신 그러한 분들이셨는데, 그런데 사람이요,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뭐가 껴요? 기름이 끼고 마음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의 믿음이 아니라 옛 믿음으로 그냥 옛 이야기 하듯이 그냥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쉽게 변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루시엘이 광명한 천사로서 정말 아름다운 천사래요. 그런데 루시퍼가 됐어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게 보여지던가요? 왜 그럴까요? 같은 존재인데. 왜 그럴까요? 루시엘은 누구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으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나는 그냥 이 모습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덧입혀져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내 모습은 그냥 시띠나무, 그냥 나무인데 거기에 금칠이 되어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금칠이 되어져서 그냥 아름다워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덧입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 영광의 빛, 그것과 멀어져서, 빛하고 멀어져서 칙칙한 어둠 가운데, 축축한 그러한 곳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보여요? 예, 죽음이죠. 흉측한 거예요. 생명도 없죠. 흉측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최상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정말 인간의 바닥을 보지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의 모습도 보세요. 하나님하고 멀어졌을 때 내 모습이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려고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마음이 어렵지만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올라올 때 사람은 자만하고 거만하게 되어지면서 뒤로 자빠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기도하기가 힘들어져요. 왜 기도해요? 기도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나름대로 다 사연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여 하면서 막 호소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막 울면서 정말 간절하게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새벽에 막 나와가지고 막 펑펑 울면서 주님 앞에 그 상한 마음을 막 토로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예.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뭐 일들이 잘 풀어지는데 편안한데 주여 이런 기도는 안 나오겠죠. 그 바리새인 같은 기도가 나오겠지요. 주님, 주여 하는 저 사람은 미련해서 깨어있지 못해서 망해가지고 저렇게 주여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깨어있어서 저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저 모양 저 꼴이겠죠. 저는 깨어있어서 죄를 짓지 않아서 주님의 보호 가운데 이렇게 은혜롭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하고 있겠죠. 가난한 심령의 기도가 나올까요? 아니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교만한 기도죠. 교만한 기도예요. 하나님 이 기도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바닥을 칠 때 하나님 앞에 상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주여 하면서 부르짖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에요. 배부른 사람이 주님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지요. 하나님 안 주시면 내가 해볼게요. 이런 사람의 기도는 별로 안 받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는 인간의 본성,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그 뱀, 마귀에게 흙을 먹을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흙으로 빚어졌지요. 육체의 본성, 우리의 육체의 본성적인 그런 죄성, 그것을 사단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고 힘겹고 이러한 것들 보면은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러한 것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이러한 육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사단이 계속 먹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육적인 본성적인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면,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통해서 먹을 게 없어요.
속사람의 치유도 하고 우리가 축사사역도 하는데, 축사사역은 뭐예요? 어둠의 영 나가라고 하는 거죠. 네, 여기 있다가 나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쓰레기가 있으면, 여전히 구멍이 열려 있으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사사역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저희 교회 다녔던 분이 뭐 여기저기 가서 기도사역 받고 축사사역 받고 막 이렇게 했나 봐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거 되게 위험해요. 그러면서 모르는 어떤 분 뭐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축사사역을 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축사사역을 받지도 않고 이대로 내버려 뒀냐 하면서 축사사역을 막 받았대요. 축사사역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나갔다가 쓰레기가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여전히 회개가 되지 않아서 구멍이 여전히 있다면, 하나가 나갔다가 어떻게 한대요? 그렇죠.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았지요? 그리고 본인도 그런 거 경험해 보았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축사 사역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내보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내 영적 근력을 키우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것만 내가 하는 것, 그거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축사사역 쪽보다는 속사람 치유 쪽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그리고 자기 관리하는 것,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생각, 마음, 말, 행동, 인격, 인생 연결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을 말씀으로 사로잡아서 그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의 기준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겠지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2가지를 딱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래요. 그리고 크고자 하는 자는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받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신다고, 교만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좀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무겁게 여기시면 우리도 무겁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면 우리도 가증히 여겨야 되고, 그게 뭐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시면 그것이 진리니까 그렇게 내 생각을 거기에다 딱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혼동스럽거나 분별을 못해서 우왕좌왕할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요, 장기를 둘 때 내가 이렇게 두면 잘 안 보여요. 훈수 둘 때 잘 보여요. 그 심리 있지요. 정말 그래요. 제가 내가 딱 문제가 닥쳤어요. 하나님,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어떻게 적용하는 줄 아세요? 훈수를 듣듯이 해요. 내 문제가 아니고 저 A라고 하는 저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그림이 보여요. 잘 보여요. 똑같은 상황에 저 A라고 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상황이 있는데, 이 A라고 하는 사람의 문제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게 잘 보여요. 근데 내 거는 잘 안 보여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구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자라고 나아가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했죠. 제가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 자기 관리가 중요하니까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 기준이 어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할게요. 제가 그릇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항복한 그릇,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하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근데 이 네 가지 죄 통로 가운데에서 습관적인 죄, 이 부분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습관적인 죄가 뭐냐라고 했더니 미디어와 음란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가운데에서 자기를 지키는 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줬어요. 이거 어려우면 바로 금식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어디에서 그 죄의 기준에 금식을 언제 시작해야 될까요? 이런 구체적인 질문이 또 나오더라고요. 자, 좋은 질문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실제적으로 미디어를 보거나 음란물을 보거나 뭐 음란 행위를 했을 때, 실제적으로 했을 때 내가 금식을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새가 지나갔어요. 그 음란한 어떤 생각이 지나갔어요. 그거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새가 지나가는 것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지나간 거예요. 내가 인식도 못할 정도로 그냥 훅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냥 그거는 예수 이름 그냥 대처하고 그냥 딱 빨리 처리해버리면 돼요. 근데 지나가는데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지나가는데 하고 눈으로 살짝 즐기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 3개 얘기했죠. 그리고 지나가는데 눈으로 즐길 뿐만 아니라 그것 가운데에 빠져드는 거. 그리고 또 지나가는데 그거하고 같이 노는 거.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세분화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지나가는 것까지는 빨리 대적하고 치워버리면 된다. 근데 두 번째 하고 살짝 뭔가를 이렇게 조금 했을 때 바로 금식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날마다 금식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제 말 알아들으신 분들은 알아들으실 거고 못 알아들으신 분들은 못 알아들으실 거고 어쨌든 알아들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적용해서 자기 관리를 해보세요. 예. 바닥치는 기준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허덕거리면 그 사람은 거기서 못 헤어나와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살짝 올라올 때는 내가 이거를 탁 이렇게 조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발목까지 왔을 때 내가 그것을 내가 의지만 있으면 내가 그것 가운데 헤쳐서 역행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행위까지 했다라고 하는 건 여기 꽉 찬 거예요, 이렇게. 거기에서 내가 뭐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하신 분들한테 발목 왔을 때 빨리 물을 버리는 거는 좀 더 쉽겠지요. 예. 그러면 그러한 영적 공격이나 그런 것을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 공격들이 좀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라고 한다면 그 집안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집안일수록 또 지금 바람이 우상숭배로 인한 그 무당의 영의 바람에 그것이 있는데 여기까지 온 다음에 하겠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때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의지가 있어도 그건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까지 딱 오면 어렵다는 거죠. 물이 여기까지 와도 어려워요. 마음이 이미 잡혀버렸는데 어렵습니다. 허리까지만 와도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워요.
그래서 그 기준을 뭐 발목 혹은 무릎 그 정도 선에서 빨리빨리 처리하는 법.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강조했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것을 빨리 처리하는 법을 이렇게 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을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지요? 원하지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한 그릇이에요. 사단은 한 가지에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음란이에요. 음란이에요. 네. 그래서 다른 것에 뭐 이렇게 치열하게 전쟁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이 한 가지에 올인을 하셔서 이걸 먼저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이런저런 것들을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잡으라는 거죠. 거룩한 그릇, 행복한 그릇,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내가 채워지면 그 습관적인 죄에서 이제 승리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오는 그 죄의 통로가 뭐예요? 상처지요, 상처. 예. 상처의 공격이 또 와요. 그 상처의 공격 가운데 많이 아프지요. 습관적인 죄에 그거를 해결했더니 상처에 구멍이 온 거예요. 원래 있었던 게 이게 부각이 된 거예요. 그렇죠. 구멍이 엄청 많아서 그냥 집중 공격을 받아서 막 무더기로 공격을 받다가 하나 처리한 거예요. 예, 하나 처리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를 힘들게 했던 이 문제를 이제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이게 너무 강하니까 두 번째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못 된 거예요. 손도 못 대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적인 죄 이거 구멍 막는 것도 못해서 막 얻어 터지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감사하게 이거를 이렇게 처리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상처. 그 상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아팠던 어떠한 사건,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 사연으로 인해서 알긴 알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죄를 지으면 수치심을 느껴요. 수치심을 느끼고 그리고 회피하려고 해요. 회피. 숨으려고 그래요. 도망가려고 해요. 그리고 무서워서 숨어요. 막연한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좀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렇죠? 수치심, 회피, 그리고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막연한 두려움, 이게 다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죄. 예, 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상처, 이것도 죄에서 출발한 거예요. 누군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주는 거지요. 상처를 또 받는 거지요. 그 막연한 두려움, 그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오버 반응이 나오거나 아니면 너무 아파서 20의 어떤 충격을 줬는데 무슨 80의 충격을 받은 것처럼 너무 오버 반응하는 경우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60이라고 하는 그거가 내 안에 항상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상처가. 그러니까 상처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들 있지요? 그 사람들은 상처가 이미 60에서 80 여기 꽉 차 있어요. 혹은 90 꽉 차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새끼손가락으로 살짝만 이게 탁만 건드려도 막 오버 반응하면서 상처받으라고 난리 치는 사람들, 상처받으려고 준비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상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처리해야 되는데 워낙 오래됐고 그리고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이게 상처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이게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뒤죽박죽 돼가지고 잘 인식 못하는 분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처가 무의식 가운데 깊이 있는 그런 사람도 꽤 많아요. 그리고 집안의 상처, 그런 것도 꽤 많더라고요. 그 집안의 상처인 경우는 무의식 가운데 태속에서부터
예,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는 상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더 견적이 크다. 견적이 더 커요. 난 상처 없는데요? 나 잘하고 있지 않나요? 왜? 나 잘하고 있는데 왜 못한다고 그래요? 나 상처 없는데 왜 상처 있다고 그래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누구만 모른다? 예, 자기만 모른다. 자기만 모른다. 그래서 어떤 분이 계셨어요. 저는 상처가 없고요. 남편만 상처가 많고요. 남편만 견적이 많아요. 그래서 남편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분이 계셨는데 이제 남편은 하나님 앞에 잘 가고 있으니까 본인 거 만지자고. 저는 상처가 전혀 없어요. 재밌죠? 그래가지고 그분 이제 왜 상처가 없는지 그것부터 이제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이게 상처라고 또 한참을 해드리고 그러한 작업들을 참 많이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분이 내가 상처가 없는 게 아니고 상처가 너무 많아서 무의식 세계 속에 그 덩어리가 위에 있는 건 20% 30%가 있는 거고 밑에 7, 80%가 있는 거잖아요. 무의식 세계가. 내가 무의식 세계 속에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덩어리가 많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하더니 생각과 태도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속사람 치유도 잘 되고요. 그리고 속사람 치유도 잘 섬기고요. 그러더라고요. 변화가 있어요. 그렇죠? 뭐만 바꿨더니? 그렇죠. 생각만 바꿨더니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가 너무 어려워한다.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 그거를 하면 50% 먹고 들어간다. 근데 그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하더라고요. 그걸 많이 어려워해요. 가인이 왜 회개를 못했어요? 예, 인식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잃어버리니까 뭐 대화가 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아담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저 여자가 그런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기를 거부해 버리잖아요. 뭐 하면 됐어요?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인정하면 돼요. 맞습니다 주님, 내 견적이 이렇게 큽니다. 내가 지금 현재 수술 받아야 될 영역이 이거 맞습니다. 주님 이거 고쳐주세요 라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장님이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불렀어요. 장님이.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저는 왜 저러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생색내시려고 그러나? 왜 그러실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병이 심한 사람은요, 진짜 병을 치유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 그거 아세요? 나의 이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기대고 뭔가 이렇게 좀 연약해 보이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어 하고 뭔가 이거 갖고 좀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는 그게 영으로는 조종의 영이거든요. 유약한 척 하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그런데 그것을 좋아서 치유받기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진짜 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깊은 이 마음의 중심에 보면 진짜 원하지 않는 사람도 꽤 많은 걸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시는구나. 진짜로 치유받기를 원하는지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구나.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동정받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로 치유받기를 원하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증명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원하면요, 그 부분이 해결되더라고요. 회개를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마음이 견고한 사람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회개를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마음이 완악한 거죠, 완고한 거죠. 근데 이 마음이 견고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패밀리 캠프 때 배웠지요. 하나는 뭐다? 죄의 쾌락을 사랑하는 거. 방탕함.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죄를, 습관적인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쾌락을 즐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완고한 마음이에요. 쾌락을 즐기기를 원하니까.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습관적인 죄예요. 습관적인 죄는 죄의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말로 방탕함이에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교만한 마음. 그렇죠? 마음이 완악한 사람, 완고한 사람은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니까 그것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 겸손히 주님 앞에 이걸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 그게 뭐예요? 두 글자로 기도잖아요. 기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주님 이거 좀 도와달라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내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 그러면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회개를 못하는 사람 보면 이 두 가지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이거나 아니면 둘 다이거나.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도 내가 왜 회개가 안 되지? 한번 자기 자신의 중심을 이렇게 보면은 내가 죄의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거를 은밀하게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도 내 안에 있구나. 이걸 버리는 게 좀 아까운 거예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가증히 여기실 거예요.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증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죄를 보실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기는 게 회개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보암직 가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내가 좋아하는데, 나한테 쾌락을 주는데, 나를 재밌게 해주는데, 내 스트레스를 날려보내주는데, 그러니까 그 방탕한 죄의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포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또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참 어저께 재밌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저만 재밌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한번 찾아보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러니까 습관적인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습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견고한 지인을 많이 만들면 그러면 보호를 받아요. 근데 나쁜 습관을 많이 만든 사람들은 사단의 견고한 지인이 많으니까 불필요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내가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많이 받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나쁜 습관이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이거를 처리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자. 이제 이런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아이 중에 한 명은 성령님이 터치해 주시더라고요. 이미 이번 패밀리 캠프 때 성령님이 터치해 주셔서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성령님께서 깊이 만져주셔서 마음이 변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뭔가 정말 삶 가운데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고치지 못했던 지각하는 습관이 고쳐지더라. 할렐루야. 네. 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은 매를 들어도 안 돼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돼요. 내가 정말 좀 부탁한다 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쁜 습관이
아무리 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뭐 몇 년이었던 것 같아요. 몇 년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 도저히 내가 이게 인간 한계를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 그거 할 때마다 벌금 10,000원이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2번인가 3번 만에 그 몇 년 동안 안 됐던 나쁜 습관이 싹 고쳐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와, 진작 할걸. 네. 그래서 습관이 딱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또 한 아이는 또 어떤 나쁜 습관이 또 있었어요. 근데 그 나쁜 습관을 이 아이는 돈으로 하면 엄마 돈 다 드릴게요. 뭐 이런 그냥 별로 그게 안 먹히고요. 뭐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 네, 엄마 좀 기도해 볼게요. 뭐, 엄마 조금만 줄여주세요. 뭐가 안 통해요. 근데 딱 얘는 통하는 게 있어요. 매만 딱 들면 벌벌 떨어요. 벌써 경기를 일으켜요. 매만 딱 들면 경기를 일으키면 벌써 숨이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제가 이제 3명 다 똑같이 이렇게 매를 해야 되는데 경기를 일으키니까 이제 때리고 이렇게 하려면 경기를 일으키니까 제가 못 때리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치껏 살짝 그냥 톡 이렇게 하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앞으로 잘해 이러고는 그냥 넘어가거나. 그래서 거의 매를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너무 경기를 일으키니까. 그런데 이제 습관적인 나쁜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예배 태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불러다 놓고 너도 맞아야 돼 하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매로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그리고 걔는 마지막에 때렸기 때문에 내가 힘이 다 빠졌기 때문에 조금 약하게 때렸을 거야 아마. 그 앞에 맞은 애가 진짜 많이 맞았고, 근데 얘는 경기를 일으키니까 좀 살살 때렸고 좀 적게 맞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집에 걸어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나한테 매 맞았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저 뒤에서 후쩍후쩍 울면서 집까지 1시간 걸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집 거의 도착할 때까지 내 옆으로 안 와요. 아무리 오라고 그래도 안 와요. 그래서 저 뒤에서 안 보이면 또 한참 기다렸다가 또 갔다가 이제 그래서 내가 좀 마음이 상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저렇게 또 꼬장을 부리네라고 내가 마음이 상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한 30분 정도 그쯤 되니까 저한테 막 달려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엄마, 제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서 맞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고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다시는 그런 것들을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해볼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 뒤에서 그렇게 했던 게 이 아이가 그걸 고집은 거죠. 어떻게 하면 매를 안 맞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에서 이 나쁜 습관을 고쳐가지고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거를 30분 동안 울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특하죠. 얘는 매를 한번 맞으면, 그래서 매를 맞을 거가 별로 없어요, 이 아이는. 근데 매 한 방이면 나쁜 습관이 직방으로 해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요 세 아이가 다 다르더라고요, 방법이. 그래서 우리 TMI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본인한테는 무엇입니까? 했더니 본인이 알아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는요, 치명적인 게 요거예요, 저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법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나쁜 습관을 단방에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견고한 진, 그게 보호막이거든요. 하나님의 방어벽이에요. 하나님의 방어벽으로 둘러 진쳐 있으면 사단의 공격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보호막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아마 했죠? 다? 그쵸? 바로 바뀌었죠? 그쵸? 직방으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이 구멍을 못 메꿔서 나쁜 습관을 안 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직효약이 있어요. 그게 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온전한 금식,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온전한 금식 그냥 들어간다 라고 하면 그거가 직방으로 고쳐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금식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아주 직방이지요. 예, 그냥 뭐 그냥 편안하게 금식 기도하는 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고 금식 들어가는 거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나쁜 습관이 있을 때 이 부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이 잘 안 될 때 그러한 부분은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금식의 날짜에 대해서 저한테 또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금식의 날짜를 이렇게 처음에는 A라고 감동을 받았는데 B라는 감동이 오고 C라는 감동이 오고 D라고 하는 감동이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헷갈려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금식 처음에 들어갈 때 만약에 A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금식 들어갔죠. 변동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엉뚱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변동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순종하기 위한 금식.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한 금식.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고 그냥 들어간 금식 있죠. 그거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게 좀 변동사항이 있어요. 내가 빨리 순종이 되는 경우는 빨리 끝날 것이고 내가 생각보다 좀 딜레이가 되면 또 길어질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못 견뎌서 주님 순종합니다 라고 하고 딱 미음을 딱 먹는 순간 훅 하고 또 올라오면서 아직 안 되는구나. 그러면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예, 이 먹던 거는 마저 한 그릇 먹고 다시 시작할게요. 이렇게 되어진다고요. 순종하기 위한 금식은 한 번에 될까요? 순종하려고 금식한 거잖아요. 한 번에 될까요? 아니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 번 해야 돼요. 이 순종하는 금식을 제가 10년 이상 했어요. 10년 이상을 그랬더니 웬만한 것은 금식 안 하고도 그냥 바로 순종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뜨거운 솥에 손을 심하게 대서 화상을 입어서 수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뜨거운 솥에 손을 대고 순종할래? 아니면 그냥 순종할래?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그 뜨거운 맛을 본 거예요.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금식을 안 해도 그냥 순종이 바로 되는 이거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금식은 뭐 열흘이다 그러면 열흘 하는 것이고 뭐 40일이다 라고 하면 40일 이거 변동이 없습니다. 그냥 감동 주시면 그냥 그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인간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사람마다 딱 금식 딱 들어갈 때 기본 그 사람의 금식의 그릇이 있더라고요. 금식에 어떤 게 있어요. 그러면 보통 열흘이에요. 저쪽은 20일이에요. 원래는 20일 저쪽은. 그리고 여기도 한 열흘 되나 봐요. 금식하면 바로 열흘 되고 그 뒤에도 한 20일 아마 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쪽도 한 7일이나 열흘 정도 될 것이고 그러니까 기본 금식하면 이게 딱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기본. 뭐 형제님은 그냥 기본 40일이 돼버렸네. 어떻게 해요? 그래도 매번마다 40일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습관을 쫓아서 한 3일. 그렇죠? 3일 금식으로 그냥 이렇게 나를 그리고 끼니 금식.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조율해 가시면 좋아요. 그리고 형제님은 3일. 근데 3일도 어렵죠, 지금? 아직 시도도 못 했죠? 원래 견적은 3일이 아닐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3일.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마다 뭔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금식에 감동을 주실 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3일 혹은 8일. 이렇게 감동을 주셔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그건 내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있는 것들이 있어요. 형제님은 20일. 묻지도 않는데 뭐 알고 싶지도 않아요. 40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그냥 끼니로 아니면 하루로 뭐 단기적으로 뭐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감동을 따라서 평상시에 계속 하시면 돼요. 하시면서 나에게 어떤 중요한 뭐가 있을 때 딱 감동을 주시는 게 있어요. 이 금식은 날짜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처음에 딱 감동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날짜는 안 바뀌는 거예요. 예.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금식할 때 처음에 받은 감동하고 나중에 받은 감동하고 이게 바뀌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거 정리되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우리 영적으로 전쟁하고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육으로 싸워서 승리했을 때 마음이 불편해요. 이 불편함을 주시는 건 뭘까요? 성령님께서 불편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육으로 싸워서 내가 졌지만 영적으로 정말 피 흘리까지 싸워가지고 하나의 방법으로 승리했어요. 근데 육으로는 졌어요. 그럴 때 내 영은 기쁘죠. 예, 기쁘죠. 그거 많이 맛보고 있죠? 예, 많이 맛보고 있어요. 그게 진짜 승리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지금 뭘 이렇게 준비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어벽이 있는데 거기에 구멍이 여러 가지가 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눈 감고 얻어 터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네. 나는 구멍이 뭔지 몰라요 하는 사람은 눈 감고 그냥 푹 이렇게 얻어 맞고 있는 거예요. 구멍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공격 딱 올 때 팍 막지요. 네. 그리고 그 구멍을 또 보혈로 빨리 회개하고 덮지요. 이 작업이 필요한데 구멍이 몰라요 라고 하는 사람은 구멍이 없는 게 아니고 눈 감고 지금 얻어 터지고 있는데 하도 많이 얻어 터져서 맷집만 키우고 있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많이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지금 크게 4가지 통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습관적인 죄는 본인이 인식할 거예요. 본인이 인식하니까 그 습관적인 죄의 구멍에 있어서는 본인이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막아서고 그거를 열심히 하세요. 이것부터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이것부터 하시고 그리고 구멍이 너무 많은 사람은 4가지 구멍이 막 그냥 뭐 벌집처럼 그렇게 구멍이 많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4가지가 다 있어가지고 정신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것도 막아야 되고 저것도 막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너무 바쁠 텐데 2번째로는 그 상처에 구멍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아파요. 하고는 싶어요. 그런데 할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 부분 가운데에서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고는 알지만 그냥 내가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지고 그거를 못 내려놓게 되어지는 그런 오버 반응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속사람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프로세스를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좀 색다른 것을 경험했는데 토설 기도를 한다고 내가 토설 기도 막 열심히 했어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되고 어쩌고 막 토설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러고 났더니 시원한 게 아니고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고 미운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토설기도 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왜 토설기도를 했는데 왜 막 밉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이거는 뭐 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그건 토설기도가 아니에요. 잘못된 기도인 거예요. 토설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토설기도는 반드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게 있어요. 네, 만져주시는 거. 그리고 나중에는 회개기도가 나와요. 토설기도는. 지금 내가 분노가 나고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게 해결이 될까요? 아니면 끝이 없을까요? 네. 원망과 불평은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아예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럼 토설기도는 뭐고 원망과 불평은 뭐지요? 예, 헷갈리지요? 그건 나중에 또 다루게요. 어쨌든 원망과 불평은 아예 하지 않는다. 원망과 불평을 하면 밤새고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은 40년 광야를 해도 결국은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못 가고 멸망의 길로 가잖아요. 원망과 불평은 끝이 없다. 그거는 아예 하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셔요. 토설기도는 내 안에 아픈 마음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위로해 달라고. 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한 마음, 내 아픈 마음. 그러면 눈물이 많이 나와요. 주님 앞에 시컷 울고 나면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리고 나서 그 아픈 마음이 좀 사그라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막 토설기도를 하고 나면 또 나중에는 회개기도가 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상처가 있을 때는 내 안에 토설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속사람 치유 그리고 프로세스 이거를 좀 충분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핵심 사건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하나의 어떤 감정을 만질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만지는 것이 아니라 핵심 사건이 있어요. 그 핵심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핵심 사건은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그 몇 개의 그것만 다루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골구마 줄기처럼 그 나머지 것들도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처의 구멍에 있을 때는 이것만 딱 건드려지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해야죠. 이거 되는데 이게 딱 건드려지면 획가닥 뒤집어서 하나님! 그건 아니지요. 나한테 이러면 나 가만히 안 있지요.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손에 쳐서 없죠? 이런 거 있잖아요. 상처 딱 건드려지면 하나님 더 이상 나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더 이상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님 나 너무 아파요. 이거 건들지 마세요. 이런 부분이 사람마다 다 있거든요. 상처예요. 아픔이에요. 그 부분을 주님 앞에 그 아픈 마음을 토설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아픈지. 그거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엉켜 있어가지고 그냥 화가 나고 미운데 왜 화가 나고 미운지가 실타리가 엉켜 있어서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저 혼자 하나님 앞에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화가 나십니까? 네, 화가 납니다. 이러이러한 거가 있어서 이런 일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뭐 어땠습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아픕니다. 이러면서 그거를 깊이 있게 프로세스를 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 화가 나는 이유, 내가 진짜 아픈 이유, 내가 그거가 너무 힘겨운 이유를 근본 뿌리를 찾기 위해서 계속 이 겉에 거만 내가 아니까 깊이 있게 막 들어가는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아팠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용서하기를 힘들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따만 했던 문제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서 요 한 가닥 두 가닥 요 몇 가지만 정리하면 되는 걸로 이게 딱 간편하게 정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러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요 상처의 구멍이 있지요. 그럼 요게 이 구멍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크게 느껴졌던 것이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진 거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주 앞에 회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만져달라고 하면 이게 딱 닫히면, 그러니까 치유가 되어지면 그러면 이 부분이 해결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그리고 저희가 지금 주일날, 이번 주 주일날도 축사 사역 그거 훈련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사람들 이제 저번 주에 한번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어떤 분이 이런 고백했어요. 제가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마음을 이렇게 훈련하는 거는 최소한 10년, 20년, 30년, 50년 이상 걸린다. 정말 이건 쉽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적인, 스킬적인 부분에 있어서 훈련은 집중적으로 하면 3개월이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피식 웃으면서
저 사람은 하겠지만 나는 아니야.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예, 그 분이 또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나도 되네? 예, 진짜로 3개월이면 할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스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릇에 담아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것은, 제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그건 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스킬적인 것들은 어렵지 않아요. 정말 한 번, 두 번밖에 안 했는데도 너무 잘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지금 작년 패밀리 캠프 때 그리고 이번 패밀리 캠프 때 이 2차례에 걸쳐서 축사의 기름 부음이 굉장히 강하게 퍼진 것 같아요. 축사의 기름 부음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막 흘러갔어요. 그리고 이번에 최연소 축사 사역자로 콜링 받은 자매님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 속사람 치유는 최연소 사역자가 온유였거든요. 소망이 온유. 예. 근데 이번에 축사 사역 최연소가 지금 강사랑 자매가 아니고 박사랑 자매. 네, 콜링 받았어요. 지금 다음 세대의 어린 자녀들도 이 속사람 치유나 축사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서 정말 예수님의 손이 되어드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드리고 하나님의 눈이 되어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를 구별되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관리를 전혀 안 하면서 하나님 날 쓰세요 라고 하면 정말 쉽지 않겠죠. 그런데 나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교인이면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예외가 없이 본인만 관리를 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가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축사 사역은 크게 2가지가 정말 중요한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궁줄의 마음, 그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죄를 바라볼 때 극렬히 미워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2가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게 있는데,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마음껏 쓰세요. 나를 제한하거나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안 기뻐하셔요. 그래서 나를 이 3가지 향료값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렇게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거도 지금 현재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계속 섬기고 돕고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증명시켜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 하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항복한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은혜로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무기예요. 은사가 있으면 우리가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거하고 호미로 파는 거하고 손으로 파는 거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네. 은사가 있으면 포크레인을 파니까 훨씬 수월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에만 사용하도록 항상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또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저 사람이 호미 갖고 있다고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아니에요.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내 안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그것이 내 안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이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그냥 주신 선물일 뿐이에요. 선물을 쫓아가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이 지금 현재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말씀의 권세 가운데 우리 축사사역은 말씀의 권세예요. 입술의 권세잖아요. 근데 축사사역은 어떠한 자가 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입술을 거룩하게 지키셔야 돼요. 한 입으로 아름다운 말과 더러운 말이 같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입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럴 때는 웬만하면 말을 안 하고 방언을 많이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이 많으면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말이 조금 거시기 해가지고 좀 힘겨운 순간순간도 참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냥 방언으로 계속하면서 입술을 그냥 절제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내가 선포하겠다. 내 입술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 기본적으로 작년 그리고 이번 패밀리 캠프 때 주셨던 게 축사의 기름 부음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그것을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 식구들한테 그냥 기본으로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잠재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내 안에 그것이 잠재되어 있다라고 믿으시고, 이것을 거룩한 통로로, 파이프가 더러우면 제대로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통로로 계속 나를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무시로 24시간 365일 3년 이상, 3년이에요. 최소한 3년을 방언을 계속하게 되어지면 영의 민감함이 생겨지게 되어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내가 조금 느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세요. 3년 동안 24시간 365일을 무시로 계속 방언하면서 계속 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운행하시는 거, 뭔가 하시는 거, 감동 주시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감지하는 그런 영적인 감각들이 좀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마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더 활성화되어지시고,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멸되어져요. 이게 있어요. 성령님은 이렇게도 이렇게도 되어지기 때문에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성령님께서 더 활성화되어 주시고 더 기뻐하시고 성령님께 더 민감해져요. 그래서 이런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속 민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그러면 성령님과 더 깊은 친밀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을 내가 받으면서 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또 부어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계속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나도 가증히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 이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도 좋지만, 성령님의 흐름 가운데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게 온유함인 것 같아요. 내 뜻, 내 원하는 목적, 내 소원, 그거 없어요. 그냥 성령님의 흐름 가운데 나를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냥 온유하게 부드럽게 흘러가요. 그래서 뭔가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요, 뭔가 막혀도 하나님의 뜻이요, 뭔가 어려움이 뭔가 이렇게 펼쳐져도 뭔가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깨달음을 주시면서 이걸 원하셨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어져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잖아요. 오늘 저의 경우 지금 예로 들었잖아요. 위기였어요. 저한테는. 위기였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나는 저 사람이 잘못이에요 라고 말했는데 200% 300% 저 사람이 문제예요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 내가 말한 300%보다 500% 600% 잘못된 거 맞다! 할렐루야! 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네.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거를 내가 깨닫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이 더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 더 세밀해지고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말씀을 먹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자라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일이 잘 풀려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건지 범사에 잘 돼야 돼요. 그런데 뭔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이다라고 한다면 뭔가 내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어긋난 게 있는 거예요. 어긋나게 있으면 뭔가 삐그덕 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가 갭이 있으니까 삐그덕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지라고 하면서 찾아서 빨리 이거를 고쳐야 되는 거죠. 여기 맞춰야 되는 거죠. 이런 작업, 이걸 하다 보면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어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방어벽이 있으면 공격을 받지 않아요. 보호를 받아요.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는 거죠. 기쁘고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구멍이 많으니까 공격도 받고 힘겹고 어렵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공격이 없네, 방어벽이 잘 돼 있네. 근데 우리는 내 거도 구멍이 많네. 근데 상대편 거도 구멍이 많네. 내 자녀 거도 구멍이 많네. 어이구 이걸 어떻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해야죠. 그렇죠? 지금 여기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말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말 해야 돼요. 네. 4명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진짜. 은혜예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내 쌍둥이를 한 번에 주셔가지고 한 번에 키우시나 봐요. 할렐루야. 한 명 한 명 키우는 게 아니고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못 느끼시겠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시선을 빼앗긴 거예요. 내가 의심과 불신의 눈으로, 뾰족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불신과 의심의 눈으로, 뾰족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렸지? 내가 왜 시선을 빼앗겼지? 4가지 죄의 통로를 한번 보세요. 이것 때문이구나. 회개하고 이거를 막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내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냥 주님 앞에 회개 모드로 엎드리게 되어지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 내가 꽉 쥐고 있었던 거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 앞에 계속 양파 껍질처럼 계속 내어드리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내 속사람을 주님께서 계속 만져주시는데 그 만져주시는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성품이 내 안에 계속 녹아지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거룩하심이 내 안에 녹아지는 주님의 은혜가 녹아지면서 그 주님의 풍성하심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져요.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참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오늘 이거를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평상시에는 이 말씀이 아멘이 되는데 내가 위기가 닥쳤을 때는 이 말씀이 노멘이 됩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인정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문제, 위기에 닥쳤을 때 뾰족한 눈으로 시선을 빼앗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렸던 것, 아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눌려버렸던 것, 미혹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뜻을 고집했던 것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서 분노했던 것들,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죄의 쾌락을 사랑했던 마음, 두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범죄했던 것, 주님 은밀하게 지었던 그러한 죄악들, 음란 죄들, 주님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죄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라 민족을 대신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오늘 밤 주여 3번 부르짖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